이제 드디어 우리 한국이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어지고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인원 제한이 이제 사실 해제된 상황이죠. 이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는 25일부터 가능하다 그러고, 마스크는 일정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이후에 또 마스크를 어떻게 할지는 5월 달경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한두 달 정도면 뭐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런 전염병과 같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의 2년, 횟수로 3년 동안을 이렇게 길게 가고, 여전히 아직 종식되거나 끝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다음이다. BC와 AD로 Before Christ, 또 Anno Domini 이렇게 나눴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 생활과의 삶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BC와 AC로 나눠야 된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인식과 생각 속에 가져온 변화는 우리도 모르게, 그게 한두 달 있다가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워낙 한 2년 넘게, 2년 정확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또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로 일어났던 인식과 생각의 변화는 뭐라고 딱 특별하게 이렇게 변했다, 뭐 전 인류가 아니면 뭐 전 한국 사회가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많이 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코로나가 가져온 신앙생활은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거쳐왔는데, 코로나가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전체 뭐 어떤 일상의 변화 이런 걸로 나기보다는 정말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엄청난 변화지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변화고, 미션 교회가 지금 탄생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엄청 변하죠. 신앙생활이 엄청 변하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뭐 미션 교회가 생겼다, 뭐 교회를 줌으로 드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은 좀 깊어진 것 같습니까? 신앙은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혹시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런 것도 변화가 되겠죠.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코로나로 통해서 내 신앙과 믿음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경제가 이렇다, 뭐 교회가 또 어려운가, 시험을 당했다, 뭐 이단이 뭐 출몰하고, 뭐 이단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믿음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도 않고 믿음이 뚝 떨어져서, 믿음이 뭔지 신심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냥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션 교회고 뭐 주무렵에 뭐 선교를 했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뭘 내가 봉사를 했고 뭐를 만들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대답은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랐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괜히 아무 코로나인지 뭔지 난 그런 관심도 없고 믿음도 뭔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왔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2년 1개월 2개월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믿음이 조금 움트고 싹신나고 또 뭔가 이렇게 가지가 조금 자라고 그리고 뭔가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이런 마음이 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코로나가 복이 된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이번 주 어제부터 해서 4월 말일까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그래서 말라기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이게 매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이 권세와 능력과 온 천하 만물을 다린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큰 보좌에 앉으신 그 왕보다 더 큰 위엄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은 그 위엄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위엄 있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또 우리의 삶과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파고드는 메시지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을 지난 2년 넘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뭔지 그게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코로나가 좀 해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종식되는 느낌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 모이고 또 신앙생활 집회를 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또 하게 됐다. 이런 것에 과연 조금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됐구나. 참 좋다. 뭐 마스크 안 쓰니까 모이니까 좋다. 이런 걸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좀 때 맞춰서 오늘 이제 이게 모임이나 이런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첫 번째 첫 구절에 나오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말라기 메시지를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다. 경고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죠. 근데 이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만약 제사장들아 이걸 보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 그래 나는 제사장이 아니지 이제 하면은 이 본문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종교를 살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말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약시대에는 안 쓰죠. 쓴다고 하더라도 구약 개념의 제사장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거죠. 아, 요때 사용하는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이었고 요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이제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예요. 중재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는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이 다 가로막고 있고 오직 거기는 제사장, 그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건 구약 종교지요. 성전과 제사 제도를 관장하도록 구별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11지파가 11조를 들여서 11지파의 봉헌한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한 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자,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사제가 제사장이 되는,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중보자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라 그랬어요. 그 중보자는 누구시라 했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휘장의 성막의 휘장의 문이 쫙 갈라진 거잖아요. 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일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거나 또 1년에 한 번은 속죄제를 드리거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었어요. 매해마다 갔었어요. 매해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열린 길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중개자나 중보자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누군가 중개를 해야 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제사장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자기를 대신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 종교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라기까지는 어떻게 구약까지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를 따라서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준 역할이 아직까지 말라기와 제사장들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은 뭘 잘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중개해 줘야 돼요. 왜? 그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바로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마다 진설병 떡을 올려야 돼요. 12지파에 상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올려야 돼. 그 떡을 올려야 되는데 그 떡을 여호와의 식탁, 진설병으로 올리는 그 식탁 위에다 올려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올리고 매번마다 그거를 잘 깨끗하게 만들어서 올려야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올리면서 여호와의 식탁에서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아유 뭐 집에서 아이고 내가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있던 거 그냥 쑥 닦아가지고 이거 올려놓지 뭐. 이렇게 해서 더러운 떡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뭘까요?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떡을 옛날에 먹은 떡, 찌든 떡, 곰팡이 나는 떡, 냄새 나는 떡, 그 떡을 가지고서 아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신약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구나. 멸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말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깨끗하고 온전하게 잘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거, 병든 거, 집에서 안 쓰고 못 쓰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말라기가 하는 이야기가 너 그런 거 가지고서 총독에게 줘봐라. 세상 사람의 권위자이니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총독이라면 바벨론 저희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지 않겠습니까? 한 뭐 요즘 말로 하면 동장 뭐 아니면 구청장 아니면 시장 그 사람에게 그걸 한번 가져가 봐라.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하겠느냐.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상대를 해주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그렇게 할 도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장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드린 건 아니에요. 누가 드린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죠. 백성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서 드리는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제사장들 드리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뭘 말해줍니까?
네가 왜 그 희생제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받지 않고 네가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설령 몰랐을 수 있겠죠. 백성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지 않냐?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을 몰랐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희들 알고 배우지 않았느냐? 배웠는데도 왜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아유, 뭐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정성스럽게라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래도 또 아유 괜찮다고 그렇게 아유 그래 다 뭐 아신다고 그렇게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마 이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제사장 하는데 그래도 내가 결국 이 백성들 11지파가 지금 이렇게 제물 가져오고 희생제물 드리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11조를 내가지고 백성인 제사장이 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 내가 굳이 그거 가지고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응? 내가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낸다 그러잖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싫은 소리 뭐 어려운 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응? 뭐 그들의 몫은 그들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그냥 가져오면 저는 그냥 중개자 역할이니까 큰 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내가 하는 일만 그냥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다 팼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굳이 뭐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뭐 이게 성경이 이랬다, 뭐 예수님이 이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자, 성경대로 실천해보자. 이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괜히 어려운 이야기에서 관계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게 실천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누가 저에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히 관계만 어려워지고 얼굴만 붉어지지. 예. 그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인간관계, 인간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 제사장 네가 안 가르치니까 네가 말하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멸시한다는 거지. 네가 소홀히 여기니까. 소홀히 여기니까 네가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 백성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그럼 되는 거구나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 백성인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또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또 내가 했던 옛날의 어떤 교파나 교회 생활이나 어떤 교회 생활을 내가 지금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죠. 어쩌면 그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야 내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닫으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제치하에도 없었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총과 칼과 폭탄과 탱크의 위협 앞에서도 성전문을 닫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대로 다 그대로 막 비추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에게 뭐 옛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는 내가 교회 이런 걸로 내가 믿는 신앙 이런 걸로 돌아가면
이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고 그걸 달라져가는 걸 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 신앙생활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응?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은 뭐냐면 묵과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제사장, 나는 지금 구약의 제사장 아니에요. 신약 백성 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각자가 각자의 죄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만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경대로 성경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참 소중히 여기면서 그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생명의 떡을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먹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믿음 생활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19절, 10절 하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나가지 않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걸 저는 뭐로 좀 생각했냐면 너무 현세적인 너무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기복적인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전후 좌우를 좀 살펴보면 그건 뭐예요? 분별력이나 내가 지금 막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막 그때는 놀랍게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는 거죠.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이거를 뒤에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혹시 잘못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게 이제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앞에 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배워가 보는 거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선조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 눈을 따라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주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내가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에서 이걸 내가 이 받은 걸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100달란트 빛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에 뭐 수천 배, 수만 배 정도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고 네 놈 하고서 목을 잡고 너 100데나리온 언제 내놓을 거야 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막 받 100달란트 막 이렇게 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기독교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상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의 전적인 구원,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몰라보거나 형제를 몰라보거나 이웃을 몰라보거나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그냥 여기에 도취해서 막 해나갈 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교회가 큰 일을 하고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큰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을 갖고 큰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뭐 작아야 되고 우리처럼 뭐 이런 게 없이 뭐 본질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 그분도 거기 다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원총을 또 누리는 거죠. 다 그릇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여건과 역사적인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분별력이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더 작은 교회, 저 연약한 교회, 저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 주여 나만 용서해 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만 복받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런 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런 믿음 생활과 양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성숙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쁘시고 높으신 그 계획과 뜻을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어떤 믿음 생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불쌍히고 나만 잘되게 내게 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난 싫다. 차라리 성전문 닫고 헛되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런 미신적인 거 바알 신앙하고 똑같고 바알 섬기는 거 아세라 섬기는 거 저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다. 근데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지금 성경대로 살아가자는 미션교회 부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큰 미션을 위해서 좀 꿈을 좀 크게 갖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잘 따라가길 원한다.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 모이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과 먹을 것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 매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깨끗한 떡으로 진설병을 삼고 굽고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그리고 직장 일도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복잡한 일이 많고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뭐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내내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복잡하고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 마음은 모르고 왜 지금 이런 지금 뭐 진설병을 올리고 또 말씀을 읽고 뭐 가정을 교회로 삼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같이 읽고 암송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고 함께 나와서 봉사하고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일.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지. 나 지금 나가서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말해.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가. 너무 그리고 또 이 번거롭다는 말 다음에 코웃음 치고, 그거 우습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작은 일은 당신이 해. 좀 큰 일을 나한테 맡기고, 그 작은 일, 그런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귀찮은 일 시키지 말고, 나는 아주 큰 일로 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테니까, 이런 일은 그냥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고 신경 쓰게도 하지 마세요. 이게 이 말이 얼마나 번거롭게 코웃음 치고, 그런 이제 앞에서 말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쓰다 못 쓰는 거, 남는 거, 곰팡이 나는 거, 쪼가리 된 거, 그거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져오니, 이게 얼마나. 그런 이제 또 어떤 일까지 벌이자면, 이 14절은 드려야 될 정말 수컷이 있어,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였다. 그거는 싹 감춰도 이제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대충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포장 잘해가지고 말로 잘해서 어떻게 해요? 뭐 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와 주님 영광이죠. 뭐 감사한 은혜죠. 축복이죠. 다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에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말라기가. 근데 이제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우리 미션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나 모임으로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각자 역할 맡은 대로 주님 앞에 다 지금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모임이 지금 1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를 구약 시대의 종교 생활은 그쳐지고 코로나 이전 시대의 종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제 딱 종집을 끊고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미션 교회는 새로운 획을 긋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 이 교회가 여러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말라기를 딱 끊어내고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미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이 얼마나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말라기가 범했던 실수나 그 당시 시대에 범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신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달라질 것이고 우리 모두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아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깨끗한 제물을 드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이제 말라기의 이 약속이고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민족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일들,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또 많은 새로운 역사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지금도 그 일꾼들과 역사를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 이게 누굽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깨끗한 제물과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일어나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건물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자랑이에요. 예배를 잘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좀 어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각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걸어가기로 결정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나 제사나 뭐 화려한 이런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깨끗한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신자가 되고 성경대로 한번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청소년 샤이닝 틴즈하고 샤이닝 키즈 수요일 저녁마다 또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애들에게 멋진 환경과 좋은 환경과 또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도 막 이렇게 물량 공세, 물질 공세로 우리가 못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간 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또 우리 미션교회가 교회가 사역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사역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선교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미션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적 삶을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라기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만 잘하는 것도 아니죠. 성전 안에서 엉뚱하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짓 하고 성경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분을 섬기는지 누굴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대적인 종교적 타락 이것은 이제 종지부가 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미션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코로나 이후 우리 미션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